제가 안수받을 때 축도할 때는 사실 별로 안 떨리더라고요. 그때는 좀 넓어서 그런지 뭐 예전에 서목사님께도 얘기했지만 큰 데서는 별로 안 떨리는데 바로 앞에 이렇게 있으니까 예전에 한번 이렇게 지하 교회에서도 그때도 이제 이렇게 앞에 그거보다 더 가까이 계신 것 같아서 많이 좀 떨립니다. 떨리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또 산행 가는데 고민이 됐는데 기도하는 중에 제가 뭐 최선을 다하고 준비는 사람이 하지만 아무리 준비를 해도 은혜는 성령이 역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그게 아니라면은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는 교수님들이 와서 설교할 때 제일 은혜를 받아야죠. 그분들은 뭐 박식하고 뭐 항상 연구를 하니까. 근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교수님들이 설교할 때 거의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싶어서 어저께 가서 참 재밌게 이렇게 같이 동행하고 그 힘을 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참 은혜다, 이 간절함이다. 저번 주도 서목사님 얘기했지만 간절함, 사모함이 있어야 은혜가 내려올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비록 부족한 종을 세웠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설교하는 거기 때문에 요 얘기는 좀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하고 우리 또 두 분 목사님 설교하는 스타일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좀 아직까지는 좀 딱딱하고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은혜 받은 자가 소유한 것이 무엇인가? 은혜 받은 자가 소유한 것. 그게 뭘까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설교 끝날 때쯤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첫 설교다 보니까 어떤 본문을 이렇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 본문을 해야겠다. 이걸 처음에 안 하면 하나님이 서운해 하시겠다 싶어서 이 본문을 했는데 마침 또 이게 고린도전서 이게 본문입니다. 뭐 지금까지 서목사님께서 지금 쭉 강의를 하고 계신데 저는 이제 6장까지 저번 주 6장까지 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오늘 15장입니다. 이렇게 좀 건너뛰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배경이나 이런 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야기가 좀 수월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은 짤막하게 얘기하면 이제 교회 안에 그 고린도 교회라는 그 교회 안에 어떤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설교를 해왔고 뭐 분쟁이든 또 음행이든 또 저번 주 법정 소송까지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뒤로는 또 이제 우상 숭배나 또 여러 가지 또 성찬, 은사, 부활, 헌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부활 쪽을 지금 전하게 됩니다. 1절에서 8절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일단 이 본문의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하신 사실을 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뭐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그 부활에 대해서 뒷부분에 또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8절까지는 먼저 이 부활이 얼마나 확고하게 또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게 된 것인지를 그대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장세되고 다시 살아난 바 되셔서 또 5절, 8절까지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앞에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설교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30분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몇 시부터 시작했는지 정확히 보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 계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보는 다 완벽하게 묘사된 것은 아니죠. 근데 대체적으로 중요한 사람이 묘사가 됐고 마지막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치 맨 나중에 라고 얘기할 때
자기에게 보이신 것을 마치 앞에서 열거한 사람의 연장선상에서 그대로 보이신 것으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약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고, 그때와는 어떻게 보면 다르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만났던 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그대로 부활해서 자기한테 보이셨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사건으로 나타난 자기 자신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생뚱맞게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없거든요. 오직 그 15장의 이 부분에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개월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난 자, 뭐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흔히 얘기들 하듯이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욕처럼 들릴 수 있는 좀 미숙한 자, 좀 부족한 자, 함량이 좀 떨어지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그런 내가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바울이 그런 분이 아니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구비가 되었고 잘 갖춰진 그런 분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활이라는 것이, 내가 이 부활을 고린도 교인한테 어떻게 증거해야지만 이 사람들이 믿을까를 많이 고민을 했겠죠. 편지를 쓰면서. 그러면 그래서 자기를 최대한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 낮춘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걸 믿고 내가 지금 이렇게 달려오고 있다,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아마 그래서 그렇게 강한 표현을 쓴 게 아닌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알아야 될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도 바울을 욕할 때 그런 어떠한 그거보다 더 심한 욕을 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말씀에 나온 그런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이렇게 표현하면서 어떠한 그런 비난과 조롱을 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은 그 은혜의 교리, 우리가 바울이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 은혜의 교리를 전할 때 그 당시에는 상당히 혁신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듣기에는 하도 많이 들으니까 통상적으로 또 많이 듣고 하니까 별거 아닌 거라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혁신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또 율법주의고 유대교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걸 접목해서 그런 걸 수용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은혜를 잡고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졌다, 모든 것이 값없이 의롭다함으로 얻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에 대한 적대자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본인 스스로가 이 고린도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그래, 나는 정말 그 만삭되지 못해서 나온 그런 미숙하다, 그런 사람이다. 그랬을 때 얼마나 더 비아냥거렸겠습니까? 근데 그걸 알면서도 바울은 자기한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을 자꾸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결국 그만큼 자기가 자격이 안 되는 그런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을 볼 때 이게 그냥 그렇구나 하겠지만은, 바울 입장에서는 그 구절을 쓸 때는 결코 쉽게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그런 말 안 해도 조롱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스스로 자기가 개척한 교회 교인들한테 더군다나 다른 그 전장에 나왔던 그런 죄악보다도 정말 심각한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고린도 교인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이거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어떠한 그런 자존심에 이런 걸 다 내려놓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왜 그 정말로 아끼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그런 다른 어떤 죄악보다도 이런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부활을 부정하는 일이 생겼을까요? 그거는 그 시대 그 상황에서 헬라 철학이 상당히 유행했었습니다. 그 헬라 철학은 헬라어로는 필로소피아라는 그 지혜를 사랑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 그 헬라 철학이 발전했던 곳이 우리가 아는 고린도도 있고 에베소도 있고 아덴 같은 그런 도시들이 모두 헬라 유명한 도시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에는 지혜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듯이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 당시에 고린도에 널리 유행했던 그런 헬라 철학 사상에 그런 지대한 영향을 받아서 아마 부활을 부정하고 있을 거다. 부정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방금 앞서 8에서 9절에서 언급했듯이 자기의 부족,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라는 그런 부족을 말하고 자기와 같이 악한 자도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보고 변화되고 은혜로 사도가 되어짐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사실 큰 죄인이죠. 어떻게 보면 그 전에 그리스도인을 죽이면서 정말 다메섹 도상 가면 거기까지 정말 죽이려고 쫓아갔던 바울이었는데 거기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정말 인생이 뒤바뀌는 그런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너무나도 큰 죄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해도 사실은 이 사람이 어떠한 그 살아왔던 그 배경을 보면은 사실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무리 헬라 철학이 그 당시에 대세이고 자기들 취향에 맞는다고 해도 그 교인들이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부활을 부정한다는 것이 신자로서 이게 가능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기독교는 머리로 우리가 이해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느 신자나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종교 이상인 것입니다. 사실 좀 전에 제가 언급했지만 전장에 났던 죄악과는 이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 부활을 부정한다는 것은 기독교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단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사실 신자는 매일매일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오호라 난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로마서 7장에 또 말씀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공고해야지만 주님을 붙잡고 가게 됩니다. 내 의지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싸움이 내 안에 없다면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신자인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해도 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싸움이 매일매일 있습니다. 물론 티를 내는 사람도 있고 안 내는 사람도 있고 그건 아니지만 본인이 더 잘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간다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육체를 가지고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 안에서 그 십자가로 같이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을 부정하면은 그 모든 것이 그 뒤에 장에, 그 뒤에 절에도 나오지만 완전히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그리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헛것을 믿는 것이니까요. 내 안에 항상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웁니다. 로마서 7장 22절 24절에 보면 내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다른 법이 항상 싸운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결국 신자는 이러한 경험과 영적 싸움이 매일매일 있을진데, 아무리 다른 학문이 매력이 있고 너무 좋다고 해서 어떻게 부활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 학설들이 있지만 고린도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닐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 또한 그 주장이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그저 지식적으로 기독교를 알다가 다른 것이 좋아 보이니까 기독교의 근간인 부활을 그냥 저버리고 그 헬라 철학으로 간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의 영 외에 누가 알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고자 예수님을 통해서 한 일인데 지식적으로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는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헬라 철학이 이 초대 교회만 있을까요? 현재 이 시대 21세기형 헬라 철학은 없을까요? 이것은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당연히 지금 이 시대도 그 시대 헬라 철학이 존재하고요. 모양새는 바뀌었지만 그대로 그걸 쫓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어떠한 욕망,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은 뭔가 있어야 뭔가 있어야 멋이나고 뭔가 좀 그럴듯해야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는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그게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멋도 없고 저걸 왜 믿어? 한심하다. 그렇지만 우리 신자, 성령을 받은 신자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하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미련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당하기 때문에 그럴듯한 고상한 철학이나 그런 유명한 사람들 따랐던 것입니다. 누구누구 문화생 이런 것처럼. 사실 바울도 회심 전에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국 아까 신학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헬라인은 교회는 다니지만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멋있어 보이니까요. 그 당시에 소크라테스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도 많이 그 당시에 있었으니까요. 결국은 공부하고 배우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런 복음은 밋밋하거든요. 맛이 없거든요. 그걸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근데 이거는 뭔가 철학은 뭔가 심오한 뜻이 있고 그럴듯하게 보이고 결국 거기에 빠져서 교만해지면서 머리만 커지다가 부활까지 부정해버리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기했지만 그럼 요즘 시대는 안 그런가요? 좀 큰 교회 위임 목사가 되려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유학을 갔다 와야 되더라고요. 박사학위도 있어야 되고 자기의 그런 이렇게 공부했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참 감사하게도 늦게 신앙을 가졌지만 제가 배우고 정말 존경하고 은혜를 줬던 분들이 다 예전에 그런
신앙을 가졌던 분들, 기도하고 무릎으로 기도하고 성령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했던 분들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닌가. 겉모습과 포장이 중요하지 않고 먼저는 성령이 없으면 아까 전에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지식적으로 그걸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당끼리도 이런 말을 합니다. 진짜 무당은 귀신을 받은 무당이 진짜다. 공부한 무당은 진짜 무당이 아니라고 그들끼리도 얘기합니다. 이유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똑같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서 말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신앙의 선배 다 그리 했고요. 물론 필요에 따라 공부하는 건 너무 좋다고 봅니다. 저도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뭐가 중요한지 주객에 전도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자는 확실히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합니다. 근데 그게 본인이 압니다. 본인. 아무리 순결로 해도 성령 받은 자와 아닌 자가 드러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몰랐겠죠. 근데 점점점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부활까지 부정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듯 바울처럼 성령과 말씀의 지배 속에서 각자의 부활신앙과 그로 인한 주 안에서 겸손이라는 참된 변화도 나중에는 확실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본문에서 그 결론적으로 그걸 부정했던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명을 찾지 못하는 거죠. 성령이 가르쳐 주는데 자기가 공부한다고 내 사명이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고 내가 그 길을 사명을 쫓아 가야 되는데 성령이 가르쳐 줘야지 어떻게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 되면 변질이 됩니다.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주님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사명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교제하고 밥 먹고 가고 그런 생활을 매일 한다면 너무 재미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분명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야. 크든 작든. 내가 예를 들어서 청소가 사명이다. 그러면 청소할 때 너무 기쁜 거예요. 내 죄가 깨끗해지는 것 같고 저도 청소할 때 너무 그래서 제가 청소를 하는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거든 큰 거든 그게 사명이라면 너무 기쁜 거예요. 억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부르심으로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사명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특히 요즘 시대는 그걸 찾지 않으면 그냥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항상 기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나 하나님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교사들이 아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또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앞으로 그만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거를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밥 먹을 때도 생각하고 걸어가면서 생각하고 예배 들으면서 이게 나한테 주는 말인데 혹시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사명을 찾지 않아 이런 사모함으로 와야 됩니다. 저는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수시로 걸어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죠. 어쨌든 항상 갈급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일단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시가 되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사명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겁니다. 피상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현실에 안주하거나 그냥 이렇게 가지 이래도 그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진짜 신자라면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는 아실 겁니다. 사단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잘 쓰는 방법이 편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그러면 영적으로 죽는 거죠. 절대 그런 환경에 안주거나 함몰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님 정말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는데 나이가 많던 적던 제 사명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나 사실 주일 더 자고 싶고 또 놀러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고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사명을 안다면 그 사명 가지고 기쁨을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항상 구해야 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도 바울이 하나님을 태어나자마자 그 율법적으로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율법으로 알았지만 직접 찾아온 곳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자기가 찾아간 게 아닙니다. 사람을 오히려 죽이려고 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사모해야지만 예수님이 저희들한테 오시고 사명을 알게 하시고 감당하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본문 마지막 절에 가면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한 단어를 말을 합니다. 은혜를 얘기를 하고 있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바울만의 고백이 돼서 되겠습니까? 저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했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은혜 받은 자가 소유한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본다고 했죠. 자, 정녕 은혜 받은 자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을까요? 혹시 이거를 모르면 제가 설교를 잘못한 거고요. 근데 몰라야 정상입니다. 예, 그걸 의도한 거고요. 예. 사실은 은혜 받은 자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을까요? 이걸 알아야 그 소유한 것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 그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보통은 제가 아내하고 오면서 물어봤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소유한 게 뭘까? 그러니까 역시 제 예상대로 다른 걸 얘기하더라고요. 부활신앙도 있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겸손도 있고 뭐 많죠. 저도 방언도 뭐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니죠.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 그렇게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딱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냐면요. 은혜 받은 자가 소유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한량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소유한 것은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뭐 방언, 뭐 구원의 확신, 또 부활, 그거 당연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것은 은혜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말한 열관, 구원의 확신, 겸손, 확신, 이런 부활 신앙 이런 것 너무 중요하지만 이거는 먼저 은혜를 통해서 오는 단지 열매와 선물일 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보내신 것도 우리의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인 겁니다.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나머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요. 그 교회는 청년들이 좀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또 그 청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도 가끔 이렇게 설교 들어보면 되게 비전을 주고 용기를 주고 막 힘을 줍니다. 뭐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다니는 청년들은 막 이런 비전 주고 할 수 있다 막 이러니까 막 설교 들으면 막 힘이 쏟는 겁니다. 사람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뭘 막 시키니까 매번 뭔가 하고 있다는 열심을 하게 되고 뭔가 될 것처럼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의 출발, 신앙의 출발을 사실 어디서 근간을 잡아야 될까요? 그런 거는 막 올려다가 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거,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고 무엇을 하게 되는 그 힘이 사실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나의 나된 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현재 이런 이런 것들, 내가 신자가 돼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신자가 돼서
지금 모든 봉사나 모든 또 이런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은 머리로는 설명할 수 없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게 워낙 많이 흔히 얘기하니까 상투적인 말이 될 수 있는데, 진실로 이 결론에 이뤄서 이것이 힘이 돼서 나를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나를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방언이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이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우리가 추구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되고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도 그게 동기부여가 돼야 됩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동기부여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에서 어떤 것을 찾는다면은 그게 사라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최고로 안 좋은 것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거고, 아까 고린도 교인처럼 부활을 부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른 종교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가치를 은혜에서 자꾸 발견하게 됩니다. 죄인된 자신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선명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질문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역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신자된 것을 감사하게 되고, 또 이런 모든 주어진 것들을, 이런 직분들, 이런 것도 너무 감사하고 고귀하게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 근간이 되지 않고 다른 어떤 걸로 우리가 열심을 낸다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뒤에는 항상 그 영적인 존재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또 이 사람의 어떠한 그 욕망, 그런 거를 건드려서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로 간다면은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나 같은 이 죄인,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금 생각하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목적 때문에 열심을 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천국 가는 날까지 정말 뭐가 있든 없든 감사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사실 다빈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그 오후 성경 공부 시간이 너무 좋아서 성령 충만해서 그만 제가,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뭐라 했을 때 제가 아내라는 말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아내라는 말을 했죠. 근데 그 선물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께 또 다른 선물을 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 말고는 다른 것의 기쁨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았다가도 시간 지나면 또 시들어집니다. 저도 다른 걸 얼마나 구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은혜구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한 발짝도 나을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정말 이 신앙생활에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그래서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드러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이 있지만 이제 목산술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이미 2번이나 강산이 바뀐 전에 목사를 받았는데, 저는요, 이런 말은 참 창피하지만 비전 제로입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미친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이건 도대체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이런 말 안 합니다. 근데 정말 은혜로 갑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뭐 혹시 아는 분도 있지만 불교 집안에다가 부적을 20년 동안 차고 다니고, 그리고 절도 부족해서 무당까지 저희 어머니가 또 섬기면서 참 복잡한 그런 삶을 살았고, 또 세상에서는 건축 설계 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너무 죄가 즐거웠고, 그리고 보기는 안 그래 보이죠. 즐거웠고, 그리고 또 정말로 참 뭐랄까,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이상하게 법적인 거에 좀 많이 연루가 돼서 일하면서 또 물질에 관해서 그 다 물질로 연관이 되니까 한 소송도 한 10번 전담으로 이렇게 또 하기도 했습니다. 소송한 게 뭐 인생에 한 번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하면 막 정말 사람이 피폐해집니다. 제가 변호사보다 더 잘합니다. 사실 소송하면은 변호사 갖고 옵니다. 제가 다 체크해요. 이거 다시 써오라고. 그 정도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보기에는 참 순해 보이고 그래도 저는 뭐 그래도 참 이 죄성이 상당히 강하죠. 성질도 있어 보이고. 제가 오늘 다 나옵니다. 처음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방언까지 절대 못 씁니다. 구원 받은 거 알죠? 그거까지 못 써요. 이 자리 못 써요. 근데 은혜를 생각하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생각하면 가야지. 그래도 이 길 가야지. 그건 그렇지 않으면 도의가 아니지.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쓴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근데 이 은혜는 마치 공기와도 같은 거예요. 항상 있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 공기가 없으면 사람 바로 죽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영적 기형이 돼버립니다. 제일 무서운 게 영적 기형, 자라나지 못한다는 거죠. 영적 기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사탄의 공격 제1호 대상입니다. 왜냐? 감사가 없어지기 때문에, 메말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이걸 견뎌내고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모든 이런 불만족, 또 육적인 세상의 어떤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불평과 불만족에서 영적인 감사의 자리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기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빈교에 50분 이렇게 걸려서 좀 늦으면 50분 오는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오는 게 너무 놀라운 은혜인 거거든요. 예전에 잠깐 했지만 이렇게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는 동안에 바로 옆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신 것 같고 막 사모함이 오는 거예요. 진짜 평신도처럼 막 달려와서 은혜 받고 갈 때 보면 너무 그게 제 의지로 되는 겁니까? 제가 계산해서 이건 오시니까 아니잖아요. 은혜잖아요. 은혜. 아무리 인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산을 옮겨가면 믿음이 있어야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그런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의 자리로 가지 않으면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결단코 주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을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묵상하면서 사람은 사실 어떤 경우에 감사하기가 힘듭니다. 은혜 안에 있어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사람이 진정 주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정말 그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빚진 자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이 교만할 수 있고 남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통해서 새 생명이 되었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리면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받은 선물은 오히려 남을 죽이는 무기가 될 수 있고 나를 죽이는 올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빈 성도들은 절대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그 은혜 아니면 설 수도 없고 이 길을 갈 수도 없습니다. 한 발짝을 또 나갈 수 없습니다. 어찌 나 같은 사람이 이 거룩한 길을 특히 목사가 돼서 갈 수 있겠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목사님이 처음에 기원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파멸과 멸망에서 속량하시고 좋은 것을 내 소원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똑같이 내가 나 된 것은 다른 걸로 설명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결론이 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이 은혜를 진정 소유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런 은혜가 우리 다빈 공동체에 항상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